네, 우리 욥기 19장 오늘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에 오신 여러분, 자 노트를 하시고 자리 정돈을 하시고 우리 집중하셔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욥기 19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말을 받아서 얘기를 하는데 누구의 말을 받았나요? 18장에서 수아 사람 빌닷의 그 말을 받아서 이제 욥이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말로 나를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금 욥이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을 번뇌케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나를 짓부수기를, 짓이겨 부수다 그랬습니다. break me in piece, 그 조각조각, 말로서 나를 조각조각 가루로 만들어 놨다, 이렇게 깨트려 놨다, 나를 다 망가지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수단이 뭡니까? 욥을 망가지게 하고 깨트려 놓고 다 짓눌러 놓은 무엇으로? 말로 그랬습니다. 너희가 말로서 나를 이렇게 짓이겨 놓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랬죠. 말이 이렇게 파괴력이 있네요. 말이 이렇게 폭력적이네요. 욥의 그 마음을, 욥의 그 인생을 말살시키는 이런 폭력적인 말들을 너희가, 몇몇 사람들이 쏟아 부으면서 몸을 산산조각 나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어느 때까지는 피차, 욥도 지금 너희가 너무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욥의 친구들도 욥이 끝까지 버티니까 네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버티냐, 너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너의 주장을 계속해서 항변하는 어느 때까지, 그 말을 먼저 했거든요. 그러니까 욥도 그 말을 받아서 너희야말로 이걸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대방이 서로 대립되고 오랫동안 주고받고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지리하게 이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느낌은 당사자들뿐 아니라 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벌써 이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가 서로 주고받는 얘기들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걸 스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힘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느껴보자는 거죠. 말이 안 통할 때 그 아픔에 대해서, 그리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그 아둔함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말로서 풀어서 되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라는 면에서, 그리고 설득력 있게 말을 하지 않고 또 공격적인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주는 반작용으로 오히려 더 문제를 심화시키고 관계를 더 악화시키며 더 상대방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므로 하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서 말싸움이 반복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더 관계가 악화되고 문제는 더 해결이 안 되는, 실타래가 꼬여서 어디서부터 이 씨를 풀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최악의 자리까지 이렇게 번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배우는 것도 있고 교훈 받는 것도 있겠죠. 우리가 오래 계속된다고 해서 이걸 건너뛸 것이 아니라 서로 얼마나 피곤하겠나, 서로 얼마나 답답하겠나. 특별히 욥의 경우에는 자신의 그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심정을 한번 느껴보시죠. 우리가 아무런 죄도 없이 또는 이를 정도로 큰 재앙을
연속적으로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그리고 평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를 구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투명하게 이어져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날 난데없이 필요 이상으로 부당한 그런 고난과 재앙이 겹쳤을 때 이게 뭐지 하는 이런 이해할 수 없음, 그동안 순탄했던 우리의 삶에 갑자기 닥친 이런 불행한 일들에 대한 영적 해석,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이 자신들의 잣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 아닌 위로를 해오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더 상처가 되고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느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예, 그랬을 때 10번이나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학대하고 모멸감을 주고 계속 그렇게 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욥의 친구들이 10번이나, 그 정확한 숫자가 10번인 것은 아니겠으나 그만큼 많이, 그만큼 자주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10번도 넘었다. 10번도 넘었다.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다. 뭐 이런 식의 그 말들이라는 것이 꼭 그 정확한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루하게 느껴지고 반복적으로 여러 번 성가시게 느껴지는 그런 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죠? 욥의 친구는 분명히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욥에게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세 사람이나 돌아가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지루하게 계속될 때, 또는 그 서로가 말이 안 통하는데 계속 우리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참 위에서 하는 말이라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조언이나 충고를, 그리고 이것은 옳은 것이라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얘기를 계속 우리가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상대방이 더 괴로워지는, 더 고통을 당하는,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서 나를 짓이기를, 짓부수기를 언제까지 계속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반복될 때는, 그 대화가 잘 안 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효과적이지도 못하고 상대방이 하나도 그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욥의 경우는 지금 마음이 괴롭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깨부서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로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욥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재앙을 당해서 육신적으로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또 말로서 화살을 쏘아야 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우리는 항상 현재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을 하며, 그리고 신학적인 그런 논쟁을 즐기는 이런 욥의 친구들의 이런 태도 보다는 이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사이드에서 일단 그들의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해주는, 옳고 그른 것을 시시비비를 가린다기보다는 신학적인 어떤 그 논쟁을 하면서 아규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것, 말을 줄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이 말은 내가 해줘야 되겠다 할 때 입을 닫으시고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말을 안 하는 것이 좋고요. 이건 옳은 거니까 이건 꼭 알아야 된다라고 이 말을 해주려고 할 때 여러분께서 입을 닫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말이 주는 그 폭력성, 우리가 너무 조심스러우네요, 그죠? 그런 면에서 언제까지나 네가 그렇게 말을 계속할 것인가? 욥의 그 심정을 조금 느껴 보시지요. 그러고도 나를 학대하고도 이렇게 나를 말로서 여러 번 학대하고도 너희들이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라고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끄럽다라는 얘기는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는 거잖아요. shame이다. 네가 그렇게 심한 말을 쏟아내놓고도 너 스스로 좀 일말의 미안한 마음도 없느냐, 이런 뜻입니다. 너 속은 편하냐? 말을 그렇게 쏟아내놓고 네 마음은 편하냐? 너무 심하다고 속으로 생각하지 않냐? 그런 뜻입니다.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이 말은요.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한테 자신의 그 현재의 어려운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4절에서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비록 과연 허물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설사 너희들이 나의 죄에 대해서 지적질을 하고 이 고난이 바로 너의 유죄를 드러낸다.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 자체가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욥의 그 허물과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내가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이렇게 수사 의문문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그 얘기를 돌리고 있죠.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도덕적으로 나에 대해서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만하다 하는 얘기는 너희가 나보다 낫다. 너희들이 나는 죄인이고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다 라고 자만하고 스스로 자긍하여 자기를 높이면서 나에게 죄가 있다라고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말이죠.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내가 지은 죄가 있다고, 내가 부끄러울 만한 그런 죄가 있다고 너희들이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그게 뭡니까? 네가 자만하고 기세등등해서 욥의 나의 잘못을 너희들이 덜쳐내려고 하겠지만 증언하려면 해보라는 거죠. 증거 있으면 대보라는 거죠. 네가 더 옳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네가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법적으로 증명해보라는 거죠. 들춰내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럴 만한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이죠. 내가 더 너희들보다 열등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서 내가 당하는 이 재앙이, 고난이 정당한 재앙을, 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볼 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당하는 재앙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재앙의 이유가 나의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은밀한 죄, 그런 것들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거죠. 그 얘기를 6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억울하다는 얘기는 자신이 이 정당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유도 없이 까닭 없이 나를 억울하게도 나를 이 덫에 걸리게 하시고 그물에 에워싸서 이 지경으로 나를 만들어 놓았다. 그것을 니들이 알아야 된다. 알아야 할지니라. 너희들이 이 나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까닭도 없이 억울하게 나에게 어느 날 닥치게 한 재앙이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나의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그걸 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누구 그물요? 자기 그물, 하나님 자신의 그물로 나를 둘러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덫에 걸리게 하셨다. 이 얘기는 그 앞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18장에 보시면 그 수아 사람 빌닷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꾸 욥이 자기는 악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18장 5절 한번 앞에니까 한번 보시죠. 악인의 빛은 5절입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악인은 점점 불이 꺼져간다. 점점 망해간다. 그리고 그렇게 악인이 망하게 되고 빛을 잃어서 어둠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8절입니다.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죄인은, 악인은 결국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진다 할 때 그 그물과 올가미에 스스로 빠져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 죄인은, 악인은 그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게 되고 이런 불행한 결과를 스스로 초래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18장에서 욥을 빗대어서 네가 당한 고난을 생각해봐. 다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스스로 그 그물에 빠져든 거야. 너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 말을 받아서, 빌닷의 말을 받아서 이게 내가 친 그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물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확 뒤집어 씌우셔서 내가 이렇게 그물에 걸려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6절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하나님의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네가 알아야 된다. 너는 자꾸 내가 친 그물에 내가 스스로 걸려들었다. 덫에 빠졌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그물은 내 그물이 아니고 내가 친 그 덫에 내가 스스로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덮어 씌운 그 그물로 내가 억울하게 이 일을 당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7절에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지금 일방적인 폭행을 길거리에서 당하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폭행을 당한다 부르짖으나 이 말은 폭력이다, 폭력이다, 도둑이다, 강도다, 부르짖으나 살려주세요 라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응답이 없고 그랬습니다.
욥이 얼마나 절규했습니까? 갑자기 이런 일을 난데없이 당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이런 폭력을 행사당한 일이 세상에 언제 있었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당했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없구나. 신원함이 없구나.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아무리 도움을 강구해도 응답이 없다. 폭력이다. 살려달라. 부르짖어도 아무리 소리쳐도 귀를 기울이는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 길거리에서 무슨 그 난데없이 억울한 일을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막 돌로 치고 폭력을 행사하고 납치를 하고 인신매매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요즘 어떻습니까?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본체 만체 모른 척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이러니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정의가 없구나. 욥의 경우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죄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함에 대해서 소리치고 부르짖었지만 아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할 수 있는 말은 세상이 불의하다. 세상에 정의가 없다. 아무도 이 억울한 것을 갚아주고 해결해 줄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폭력, 폭행,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마스. 여러분, 하마스는 그 지금 왜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무장 투쟁하는 그 당 이름이 하마스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하마스라는 단어는 아랍어입니다. 아랍어. 아랍어로는 그게 뭐 불, 힘, 용기, 열정, 뭐 광적인, 뭐 광신적인 이런 태도, 뭐 이런 것을 말할 때 하마스, 힘, 열정, 광적인 어떤 용기, 뭐 이런 그 열정적인 거, 이런 걸 하마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아랍어와 히브리어는 사실 그 뭐 사촌지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원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히브리어에 우리 오늘 폭행이다, 폭력이다 할 때 그 느낌, 갑자기 전쟁을 일으키고 이 부녀자를 살해하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집단이 마치 욥에게 들여닥쳤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반응하지 않는 대표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아니,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폭력 행사자입니다. 욥의 생각에는 난데없이 이런 억울한 그 폭행을 당한 거죠.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으로는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행사하는 멀쩡한 사람을 갑자기 거물을 쳐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모든 가진 것을 빼앗는 강도와 같은 이런 탈취범과 같은 내 인생을 허무하게 무너지게 만든 내 인생의 꿈을 송두리째 뺏어간 장본인으로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죠. 욥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항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다고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욥의 좋은 점은 뭐냐면 끝까지 이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한테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근인이 아니고 원인입니다. 하나님한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섭리하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에서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는 이 태도, 그 얘기는 결국에는
그 문제의 해결자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니, 원인 제공자가 그 문제와 아픔과 그 고난을 풀어줄 장본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께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고난을 주실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하나님을 고상한 자리에 남겨놓고 우리는 다른 데서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된다면 궁극적인 이 해결을 가져오실 분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절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편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고상한 신학적인 전통적인 이 원리에 모셔놓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이시고 또 죄가 없는데 고난을 주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정의로운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신학적인 기초 위에 튼튼히 서 있는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의 편을 들지 않고 하나님의 편을 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사람들의 일단 편에 서서 함께 그의 손을 잡고 고통을 나누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믿음이 없고 불신앙적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아시고 하나님께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욥과 이 불신앙을 가진 이 세상 사람들과 믿음 없는 자들의 행태와 다른 점이죠. 우리는 정말 불의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시니컬하게 됩니다. 금방 냉소적인 믿음으로 바뀝니다. 금방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내 생각에 일어났다, 나에게. 그런 고통이 나에게 가중되고 어려운 일이 이렇게 나에게 겹치고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도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에게 하신다는 것은 나는 이 하나님을 앞으로는 믿을 수가 없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굉장히 섭섭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뭔가를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내 자존심도 용납하지 않을 뿐더러 이런 일까지 허락하시고 이런 고통을 주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는 이 하나님 앞에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겠다. 나는 나대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냉소적으로 믿음이 바뀌어지게 되고 스스로 무너지기가 참 쉬운데, 그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나를 향해서 폭행을 가하시면 되냐고, 하나님이 하마스 집단이시네요 라고 그 하나님 앞에 외치는 이 모습 속에 오히려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그 해결의 실마리가, 어떤 작은 클루가 보인다는 거죠. 이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신앙이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욥은 계속해서 자기의 이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길을 막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의 길을 막았어요.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욥이 이 문제를 탈출할 출구를 찾지 못했어요. 사방이 꽉 막혔습니다. 지나가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을 회피하고 이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탈출구를 다 막아 놓으셔서 이 감옥 속에 마치 이 죄수가 사형수가 감옥 안에 가두어진
그런 모양새로 절망적인 상태에 지금 놓여 있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막아 놓으셨을 뿐 아니라 그 앞길에 어둠을 두셨다 그랬습니다. 어둠을 두셨다는 얘기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고 캄캄하다는 것이고 절망적이다는 것이죠. 예, 길이라도 밝으면 뭔가 모색을 해보겠는데 길도 막혀 있을 뿐 아니라 그 길이 깜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감옥 안에 사형수가 갇혀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어떻게 뭘 해볼 수가 없다는 이런 욥의 현재의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가끔 운신의 폭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리 해도 저리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나오지 않고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꽉 막혔습니다. 꽉 막혔을 뿐 아니라 깜깜합니다. 그런 어떤 절망의 이런 그 동굴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터널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저 멀리서 한 줄기 밝은 빛이 비치는 그 빛이 있을 거다 하는 그런 기대, 그런 소망, 그것을 욥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회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런 절망 가운데서 깜깜하지만 뭔가 빛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9절에 보시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광 그리고 관모, 이 면류관 이런 것을 거두어 가시고 벗긴다는 얘기는 나의 모든 명예를 박탈하신다 이런 얘기죠. 나의 모든 어떤 그 권력에서 그 힘을 다 뺏어 가신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 감옥 안에 유명한 고관 대작이, 위대한 지혜자나 권력가나 재벌이나 대단한 파워를 가진 용사나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갇혔다는 거죠. 그물로 덮어 씌워서 사방으로 포위당한 어떤 그 성의 캐슬에, 그 성의 군주가, 그 성의 왕이, 사방이 막힌 포위당한 성 안에 있는 왕이 이제 남아있는 거 뭡니까?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것밖에 없죠. 서서히 목숨은 조여오고 죽을 날은 가까워지고, 그동안 그가 누렸던 영광과 그 명예와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바람 같았던 것이고, 이제 그걸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 문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옛날에 화려했잖아요. 옛날에 잘 나갔잖아요. 옛날에 동방에서 제일 잘 나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지금 다 뺏기고 내려놓고 가두어지고 이제 건강도 잃어버리고 죽을 날만 가지고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10절과 같은 고백을 하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그랬습니다. 어느 한 방향도 솟아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그랬습니다.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여러분 그 앞에 시편에, 아니죠, 욥기에 다른 구절에 보시면 나무를 잘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무를 잘랐다는 얘기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나무를 잘랐다 그러면 다시 일어날 회복의 소망이 있는데, 여기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나무를 뽑아버렸다는 거죠. 뿌리째 뽑아버리, 소망이 뽑힌,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지 않은 송두리째 뿌리 뽑혀진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망만은 살아있어야 되는데 소망도 뿌리 뽑혔다. 이것만큼 비극적이고 슬픈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도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래도 소망을 잃지 말자. 이것이 그래도 우리를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요. 우리가 너무 낭망하면 나는 죽었구나. 나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모든 것을 앗아갔다. 소망도 뿌리 뽑혔다. 그렇게까지 가면 이건 너무 절망적인 것이죠. 근데 욥의 경우는 그 정도로 절망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무런 가능성이 자신에게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내 원수가 되어서 나를 향하여 진노의 불을 쏟아 부으신다. 눈에 불을 켜고 달려 드시는 것 같이,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나신 분 같이 나를 대적자로 여기면서 끝까지 나를 갈부시고 나를 죽이시려고 드시는 폭력을 행사하시며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모든 것을 앗아가고 뺏어가는, 그래서 내가 강도야 라고 부르짖고 여기 폭력이다 라고 부르짖어도 아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이런 철저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 낙망하고 있는 욥이 자신의 그 마음을 12절처럼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일순간에 나에게 달려와서 길을 도두고 길을 수축하고 길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 진경로를 만드는 거죠. 공병부대가 뒤에 군대가 이렇게 오기 전에 미리 길을 다 만들어서 그 군대가 탱크가 이 대포가 막 몰려오는 것처럼 길을 도두고 그 군대가 그 길을 따라서 일제히 밀려와서 삽시간에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캠핑을 갔는데 어느 날 잠자고 텐트에서 나와 보니까 그 텐트만 남고 비가 와서 다 쓸려 내려가서 거의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 할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거의 뭐 떠내려가기 일보 직전이다. 완전히 고립돼 가지고 사방에 물이 흘러 넘치고 있다. 마치 이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막이라고 텐트잖아요. 내 장막에 둘러 진쳤구나. 이 욥이 이 텐트를 나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주변에 군대가 진을 치고 자기를 포위하고 탱크 부대가 대포가 자기를 향하여 조준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속적으로 재앙이 밀려오고 한꺼번에 순식간에 군대가 일제히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인력들을 군대를 다 데려와서 욥을 공격해대려고 해대고 있는 이런 초라한 장막에 허약한 욥의 그 아무것도 아닌 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 사방이 막혔다.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잉 반응이라 그럴까요? 과잉 살상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너무 지나치다. 너무 하나님께서 오버하신 것 아니냐. 내가 뭐 죄가 허물이 조금 있다 손 치더라도 나는 그런 것이 기억나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어렵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용서를 구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데, 아니 그 하나님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까지 죄도 없는 나에게 이렇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오실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거 너무 심하다. 뭐 이렇게까지
예. 여러분 그 마켓에서 갑자기 뭐 사이렌 소리가 들려서 앰뷸런스랑 불자동차랑 막 왔는데 어떤 분이 다리가 미끄러져서 넘어지셨는데 911 신고했더니 예, 그 고가 사다리며 뭐 불자동차며 뭐 확 다 출동을 해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과하다. 예, 이런 생각을 저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인 작은 어떤 이슈, 문제 가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닌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잉의 어떤 반응을 보이신가? 이런 부분이 우리의 인생의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나 같은 거 하나 미물에 불과한데 나 하나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뭔가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짊어 씌워 주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탈출구 한 면 정도는 놔둬야 되는데 사방을 다 막아 놓기까지 이렇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이렇게 나를 향해서 원수 취급을 하면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저를 힘들게 만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마음이 괴롭고 무너질 것 같습니다. 너무 어깨가 짓눌러져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또 자고 나면 또 군대는 여전히 진치고 있으니 꿈쩍도 안 하고 물러가지 않고 나를 포위한 상태로 창밖으로 슬며시 2층에서 커튼을 치고 내다봤는데 여전히 나를 공격하는 대적자들은 어슬렁거리면서 내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무섭고 두렵고 초조하고 이런 조바심 나는 이런 삶을 내가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내 삶은 이렇게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들지 못하게끔 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상태에서 너무 과중한 부담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평생 짊어질 십자가를 짊어진 상태에서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또 한숨 쉬며 고통을 당하며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는 또 자다가 벌떡 깨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내 삶은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하나님, 뭐 나 같은 거 한 사람한테 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워 주셨습니까? 인생이 두 번 있으면 몰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조금 편하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늘 물릴 수도 없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내가 무슨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이런 부담을 떠안고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평생의 업보로 알고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어떤 순간의 선택을 내가 잘못해서 그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영혼을 좌우하면서 평생을 이렇게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니까 내가 그렇단 손 친다 하더라도 이건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나에게 이 부담이 이런 무거운 짐이 짊어져 있는데 이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뒤집어 씌우신 거 아닙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짊어지우시고 이런 무거운 인생을 그림자가 드리워진 어두운 표정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게 만드셨습니까? 나도 환하게 웃고 싶고 남들처럼 지지배배하며 마음껏 떠들고 수다 떨면서 편안하게 그러고 살고 싶은데 내 마음에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늘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늘 뭔가 남아있는 숙제가 있는 것처럼 부담감 속에서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 속에 이게 있는 것만이 세월만이 약인가? 아닙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잊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내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신체적으로도 내 육신적으로 내 심적으로도 내 관계적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들을 여기저기 짊어진 상태에서 자충우돌하며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욥과 같이 이런 나에게 왜 이런 폭력적인 일이 하나님께서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내 인생에 침입해서 나를 이렇게 뒤뚱거리게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욥의 절규죠. 욥이 이런 고통에 대해서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당한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3절부터는 또 어떤 그 자신의 고통을 얘기하느냐 하면 고립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멀어진 거, 사람들이 자기를 떠난 거. 13절 이전에는 12절까지는 자신의 어떤 그 육체적인, 신체적인 또는 그 경제적인 또 재산적인 이런 손해와 불이익과 이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물리적인 공격, 폭력 행사 이런 걸로 인해서 당하는 아픔이라고 한다면 13절부터는 관계에 있어서 고립되는 거, 소외되는 거,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거, 이런 어떤 그 아픔, 외로움, 고독, 결국 혼자네 하는 거, 아무도 없네,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믿었던 사람이 더 실망을 주네 하는 이런 면에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멀리 떠났다 그랬죠.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그 14절을 보시면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그랬죠. 여기서 가깝다 할 때 14절에 가깝다 하는 말과 13절에 멀리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이렇게 대조가 되죠. 그리고 13절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 지인, 그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라는 것과 14절에 아는 사람이 나를 잊었구나 라는 말과 모른다, 아는 사람이 이제 모른다 라고 하는 것과 서로 대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3절과 14절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세상이 전도되었다는 겁니다. 욥의 그 세계, 욥의 주변에 있는 그 인간관계의 모든 그 커넥션과 욥의 그 삶의 어떤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 모든 이 욥만이 가지고 있는 그 삶, 세계, 욥의 세상이 다 역전되었다는 거죠. 뒤집어졌다는 거죠.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고 멀었던 사람이 가까워지고 하는 이런 그 단어들을 쓰면서 욥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다 멀리 떠났다, 버렸다. 특별히 가까운 친구, 그리고 나의 형제들, 누구보다도 나하고 가까웠던 형제들, 나와 가까웠던 친구들이 나를 버리고 오히려 낯선 사람이 되었다. 외인이 되었다. 이방인이 되었다. 남처럼 되었다. 남들보다 못하게 되었다. 남들보다 못하게 되었다. 원수는 절친이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가장 실망을 주는 배신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욥이 그 상처가 많은 거죠. 그 상처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여러분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욥의 신세를 졌던 사람이죠. 그리고 여종들은 욥을 주인으로 모셨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전에는 그 주변에 있는 욥의 그 친지들이나 그 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욥이 그 호출하는 배를 눌리기만 하면 벼랑간 뛰어와서 순식간에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그 분부를 받들기를 즐겨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남처럼 되었다. 낯선 사람이 되었다.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완전히 나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구나. 16절에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전에는 부르기만 하면 즉각 달려왔는데 이제는 불러도 대답도 없고 그리고 종이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종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 한번 이걸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고 또 간청을 해도 대답조차 하지 않는 그런 이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전에는 부르기 전에도 와서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는데 이전에는 부르기만 해도 금방 달려왔는데 이제는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는다. 이전에는 부탁을 하면 시간 내에 째깍 그것을 해서 가지고 와서 이걸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기간을 자꾸 넘기고 연기하고 다음에 하면서 아예 안 하려고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욥이라고 하는 상대는 이제는 더 이상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어떤 권력이나 물질이나 어떤 그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욥 앞에 줄을 설 필요가 전혀 없다. 욥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욥의 존재감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욥의 그 상처, 믿었던 사람, 가장 가까웠던 사람, 그리고 나에게 신세를 졌던 사람, 그들이 오히려 더 욥을 아프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인간관계라는 게 다 이렇습니다. 깊은 우정을 나누고 큰 사랑의 그런 관계에 있고 서로에게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17절에 내 아내도 그랬습니다. 그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대표가 배우자가 아니겠어요?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그랬습니다. 숨 쉬다가 맞는다는 거죠. 숨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싫다는 거죠. 이 욥의 아내가 그 처음 이제 욥과 관계가 깨지기 전에 욥이 고난을 당하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는 꼴을 보면서 욥을 싫어하면서 숨도 쉬지 마라, 호흡 소리도 내지 마라 라고 했겠죠. 아니면 집 나간 욥의 아내가 다시 돌아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나의 존재를 싫어하게 되는 내 현재의 그 처량한 신세 그걸 말하는 거죠. 17절 하반절에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나를 혐오스럽게 여기는구나. 여기서 욥의 자식들이 아니고요. 욥의 허리의 자식들이다 하는 얘기는 동포다. 동포다. 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어머니의 배에서 어머니의 허리에서 같은 배에서 욥이 나왔던 그 같은 배에서 허리에서 나온 자식들 그랬으니까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형제들과 배우자조차도 욥을 싫어한다. 욥의 채취도 싫어하고 욥의 숨소리도 싫어하고 모든 것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욥의 입장.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18절에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가 뭐 움직이기만 해도 비웃고 썩은 과일을 던지면서 마치 동물원의 한 짐승처럼 구경꾼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구박하는 놀려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하다 못해 젖비린내 나는 어린애들한테까지도 내가 조롱을 받는 이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19절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지금까지 한 얘기를 쭉 정리하고 있죠. 20절에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앙상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하고 뼈만 앙상하고. 이전에 욥의 사랑과 보호를 받았던 그 친구들, 주변에 신세를 졌던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 욥에게 사랑과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학대와 모욕과 맹대와 무관심으로 일관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욥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로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지금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그랬습니다.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뼈에 가죽만 남아있는 그런 이 욥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욥이 자신이 고립되고 관계가 다 멀어지고 그리고 고통을 육신적으로 건강을 잃고 또 재정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21절에부터는 욥이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이런 현재 모습이 이 꼴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뭐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내 꼴이 이렇다는 것을 보면, 내 꼴이 이 지경인 것을 보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다.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일방적으로 연쇄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이 무자비하게 관계도 끊어놓으시고 건강도 앗아가시고 모든 부와 명예까지 다 잃어버리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욥은 욥의 친구들한테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라. 나를 불쌍히 여겨라. 두 번이나 반복하고 눈물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불쌍히 여기라 하는 말은 은혜를 베풀라 이런 뜻이거든요. 불쌍히 여겨라. 은혜를 베풀라. 그 말은 욥의 친구들이 계속 이유와 까닭이 있기 때문에 네가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까닭과 이유라고 하는 그것 좀 계속 말하지 마라. 제발 그 까닭 이유 때문에 까닭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태도로 그런 눈동자로 나를 째려보지 말라는 거죠. 나를 좀 연민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좀 쳐다봐 달라는 거죠. 나를 이 지경에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날 치셨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내가 이 꼴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까닭도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치셔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니들이 다 안다고 한다면 제발 나한테 그 이유, 까닭, 나의 잘못이라고 하는 그 조건에 대한 얘기 좀 그만하라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라는 얘기는 까닭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인정하라 이런 뜻이기도 하죠. 고난에 내가 당한 재앙에 그 까닭을 자꾸 찾아서 그걸 지적질해서
내가 그 꼴을 당한다고 제발 좀 말하지 말고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그 욥의 친구들을 향한 그 부탁의 말 21절 이 말씀을 좀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뭔가 이유를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려고 하고 길을 열어주려고 하고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고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친구들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이유와 까닭 없이 그 연민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을 공감해주고 하는 이런 면에서 21절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치시다니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거 아니야? 라고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나. 이렇게 역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2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그 얘기죠. 네가 친구들이 내 편이 돼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한테 대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니들이 하나님 편이 돼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한편이 되어서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해서 그것이 위로랍시고 하고 있는 말이 되냐. 그게 이렇게 안타까움을 욥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22절 하반절에 있는 지금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너희들이 얼마나 괴롭혔으면 내 살이 다 빠졌냐 이 얘기죠. 너희들이 얼마나 쪼아되었으면 내 마음을 괴롭게 했으면 내가 이렇게 피골이 상접해서 앙상한 뼈만 남아있겠냐. 너희들이 그동안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조롱하고 구박했던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내 살을 너희들이 다 뺏어 먹었는데 이렇게 내 살을 다 뺏어 먹고 더 뭐가 부족해서 계속 나를 더 박해하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냐.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나를 계속 말의 화살로 신학의 화살로 나를 쏘아대고 죽이려고 들으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아서 계속 공격하냐. 그만큼 헐뜯었으면 말로서 그만큼 나를 공격했으면 이제 직성이 풀릴 만도 한데 그 입이 아직도 살아서 계속 나에게 그 입을 나불거리며 나를 공격하고 있냐. 입이 있다고 계속 그렇게 말을 할 필요가 있냐. 내 몸이 이 지경인데도 내 이 앙상한 몸을 보고도 여전히 뭘 더 뺏어 먹으려고 뭘 더 내 몸에서 뜯어 먹을 게 있다고 짐승처럼 달려들어서 나를 괴롭히냐. 제발 좀 그만해라. 여러분 이렇게 욥이 참 절규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꽤 길어지는데요. 이 본문이 23절도 보시죠. 그렇게까지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안타까움을 하소연하고 자신의 그 현재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절규하고 그 누구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고 자신의 그 부당한 고난 당함에 대해서 이해하려고도 들지 않고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이제 욥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글입니다. 글. 말이 아니라 글이다. 욥이 허공에다 대고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말이 전부 다 하나도 허공에서 사라지는 메아리도 돌아오지 않는 그 말들이 욥의 욥이 당하는 이 부당한 고난에 대한 억울함에 대해서 아무리 항변을 해도
그것이 하나도 실효적으로 그 말이 받아들여지는 데가 아무도 없고, 욥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함에 대한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도 그것이 변호하는 말로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될 때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말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 때문에 욥이 절규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3절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 씌워졌으면, 여러분, 욥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전혀 불가능한 것을 소원하게 될 때 뭐뭐 하게 되었으면, 뭐뭐 하게 되면, 이런 말을 쓰잖아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라도 한번 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정도로 욥이 내 말이 좀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내 말이 책에 씌워졌다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누가 옆에 있어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받아 적어서 옆에다가 좀 기록해 놓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잘 지워지지 않도록 바위에다가 철필과, 이건 단단한 것을 새겨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철필과 돌에다가 오랫동안 계속될 수 있도록 이 새겨지면 얼마나 좋겠냐. 얼마나 억울하고 자기가 말이 안 먹히고 자기 혼자 허공에다 대고, 그리고 친구들은 절대 욥의 말을 받아들여 주지도 않고 계속 자기들 말만 하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욥이 더 이상 내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하다가 죽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렇게 계속 죽을 거 아닙니까? 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글이 남아 있어야 자기가 어느 한때 이 억울함을 하소연하면서 그때라도, 나중에라도 자신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날이 있다든지, 자신의 그 억울한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든지, 글이 남겨져 있지 않으면 나의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시요. 기록의 필요성을 욥만큼 부르짖는 사람이 없다. 그럼 저도 가끔 설교 시간에 기록하시라, 노트 하셔라, 그리고 큐티 할 때 노트 하셔라,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습니다. 내 기억력을 의존하지 말고 기록하는 노트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에 있어서 이 기록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여러분, 기록을 해 나가다 보면 자기의 생각도 깊어질 수가 있고요. 글로 쓰다 보면 새로운 사상들이 정립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순한 그 레코드가 아니라 기록이 주는 그 지경이 엄청 넓어지고 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록하는 거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이건 욥이 제일 처음 강조했네요. 기록의 필요성,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은 욥이 제일 강조했던 분으로 말해도 지나침이 없겠네요. 그죠? 기록해야 된다. 누군가 기록해 줘야 되겠다. 글로서 남아 있어야 되겠다. 글로서 남아 있다면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글이라도 남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 글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나의 이 연약성과 한계를 가진 내 이 생명의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끈앞풀이 될 수가 있다. 예. 뭔가 글이 남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 글을 통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그 글에 담겨 있는 나의 무죄성을 증명함을 통하여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그 누군가가 있을 거다. 내가 당한 이 모든 것의 문제의 해결자가 있을 수도 있는 내 구원의 가능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 기록이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 그게 25절이잖아요. 내가 알기에는 나는 안다 이 말이죠. 나는 안다. 나는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확신한다. 뭘 확신하고 널 믿고 뭘 내가 알고 있습니까? 그 기록에 근거해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그랬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편에서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고엘이 되셔서 나의 대속자가 되셔서 나의 기름 부을 자가 되셔서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어서 내 대를 이어주고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들을 해결해 주실 자가 있어서 여기 대속자는 고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룻기에 나와 있는 보아스와의 관계 있죠. 룻이 자식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룻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다시 차지하고 몫을 얻어내고 자식을 다시 낳고 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 기업 물을 자 그게 고엘이잖아요. 여기 대속자라는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나의 고엘이 살아 계시니 여러분 이분이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 계시는 그분은 돌은 묘비는 욥은 다 죽어설 수 있는데 욥이 했던 말은 다 공중에 산산이 흩어질 수 있는데 욥의 그 말을 기록했던 그 기록의 글들을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삼아 욥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자가 여전히 영원히 살아 계신다는 거죠.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나는 죽었지만 내가 했던 말들은 없어지지만 그러나 그분은 살아 계셔서 욥을 살리시고 욥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욥의 그 죽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부르짖다 결국은 눈물 흘리며 지쳐 쓰러져 인생을 마감하는 한 있다 하더라도 그 욥의 그 부르짖음의 그 말들을 기록한 그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말이 결국에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후일에 그 나의 대속자가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살게 해주시고 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셔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런 소망 없는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보아스가 이 룻의 삶을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주었던 구원자가 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들에게도 쓰러져 있지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을 내가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고난을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눈 뜨고 자고 일어나 보니 어느 날 내 인생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서 텐트 주변에 군대가 진을 치고 포위하고 있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사방에 이런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꼼짝도 못하고 나는 이 쓸쓸한 인생을 사람들로부터 고립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몸의 질병과 고통 속에 사람다운 사람처럼 삶다운 삶처럼 살아보지도 못하고 평생을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느 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이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내 말에 내 글에
근거해서 나를 영원히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신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의문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 나의 그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당했던 그 의문투성이에 왜 나에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서 나의 참된 구원자가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내가 알기에는 나는 확신한다.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게 뭐라고? 첫 번째,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두 번째,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마침내 그가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진토, 흙, 먼지, 무덤, 죽음. 마침내 그가 이 땅 위에, 이 죽음 위에, 이 티끌 위에 서셔서 26절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세 가지입니다. 내가 확실히 믿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25절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사실. 내가 절규하고 절망하고 이 세상을 죽음으로 끝을 낸다 할지라도 무거운 짐을 하나도 풀어 헤치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쓰러져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다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짊어지고 쓰러져 죽는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확실히 아는 건 뭐냐 하면 나의 구속자가 계신다. 나의 고엘이 계신다. 그분이 나는 죽어도 그분은 살아계신다. 두 번째는 그분이 후일에 마침내 그가 이 무덤 위에 내가 죽은 무덤 위에 이 땅 위에 그분이 서실 것이다. 그 죽음 너머에 그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분이 내 인생을 아시고 나와 함께 그곳에 서 계실 것이다. 나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실 거다. 낯선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그가 이 땅에 오시고야 마실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앗아간 심지어 내 가죽까지 벗김을 당한 그런 인생의 비극과 죽음을 당한 뒤에도 내 가죽이 벗겨졌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뒤에도 내가 그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의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는 것이죠. 그 무덤 위에 서 계신 부활의 하나님을 그분을 내가 뵙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땅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이 땅 안에서 모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마라. 이 땅 안에서 모든 보상과 상급과 이 땅 안에서 모든 심판과 이 땅 안에서 모든 정의가 다 실현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땅 안에서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죽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상하다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마라. 나에게 어느 날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이유도 알 수 없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내 인생이 억울하게 쓸쓸하게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면서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고 내 이름 석자 기억해 주지도 못하는 가운데 내가 소리 없이 쓸쓸히 죽어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자가 계신다. 나를 회복하실 분이 계신다. 나의 기업을 물을 자가 계신다. 나를 회복할 자가 계신다.
나는 부활의 하나님을 뵐 것이다. 육체 밖에서, 이 육체 안에서가 아니라, 육체로가 아니라 이 육체의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 몸뚱아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질병, 가난, 결핍, 부족, 연약성, 이 몸뚱아리의 이 한계 밖에서, 육체 밖에서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가 뵈리라. 여러분, 이 26절까지 말씀, 우리 나머지도 다 읽어버리겠습니다.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아까 낯선 사람처럼 여김을 당한다고 상처가 많았잖아요. 욥이 친구들이 다 떠나고 형제들이 떠나고 낯선 사람처럼 여긴다 하는 상처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을 육체 밖에서 죽음 너머에서 여전히 그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그분이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됐다는 거죠. 그동안은 낯선 사람이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이러실 수가 있냐 하고 절규했잖아요. 이런 하나님은 나 안 믿겠다 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모질게 억울하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육체 밖에서 그분의 큰 뜻 안에서 영원히 찰나 같은 이 인생의 짧은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한 삶을 내가 살게 될 때 그분의 그 초대 앞에서 내가 결코 그분을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드디어 회복되었다는 얘기죠.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 말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그 내부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키드니를 말하잖아요. 콩팥, 신장을 말합니다. 이 내 신장이,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이 초조하다는 얘기는 갈망한다는 얘기예요. 내 심장, 내 신장, 내 마음 깊은 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그걸 간절히 갈망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내 마음이 초조하거나 불안, 초조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육체는 지금 다 허물어질지 모르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하나님을, 내가 부활의 하나님을, 이 육체 밖에서 그분과의 교제를,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영생의 삶을 내가 갈망한다, 초조하게 그걸 기다린다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망이 없었잖아요. 희망이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이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다. 나는 드디어 하나님을 뵙고야 말 것이다. 내가 두 눈으로 직접 그 하나님을 뵙고야 말 것이다.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모함이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정말 절실히 그것을 갈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단 보시겠습니다. 28절, 29절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또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